6장 3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과정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런 데를 찾아다녀서 그렇기도 합니다.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할 때에 빈민촌이란 곳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또 그 사람들 철거될 때에 철거민들과 남양만 간척지에 내려가서 전국에서 1200세대가 모여서 15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다 실패한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또 두레마을을 세워서 공동체를 운영할 때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어서 마을을 이루어 살았었습니다. 28년 만에 그 농촌 한림교회 목회 마무리하고 구리로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구리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도시지요. 서울에서 실패하면은 구리로 와요. 구리에서 실패를 하면 동두천으로 오고요. 동두천에서 실패하면 포천 논바닥에 가서 하우스 짓고 다시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일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세상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 하는데 여전히 빚더미에 앉고 맨날 돈 꾸러 다니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피기를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비결, 법칙이 있다. 뉴턴이라는 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물리학의 법칙을 찾아냈는데 성공하는 데도 법칙이 있고 실패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에 성공할 수 있는 법칙, 비결을 가르쳐준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으로 2가지, 작은 일을 성실하게, 치밀하게 한다. 기초, 기본, 현장을 철저하게 다진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같은 제목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 그걸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계천에서 빈민촌 선교할 때요, 한 가정이 자꾸 애들이 감기가 걸려요. 감기 걸리면 꼭 나한테 데려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도 좋은데 왜 자꾸 애들이 감기가 안 끊어지나요? 근데 그러고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주방에 갔는데 행주인지 걸레인지 구분이 안 가요. 행주를 걸레처럼 그렇게 또 쓰고 또 쓰고 하니 그게 뭐 균 덩어리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기가 끊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정주부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물에 팍팍 삶아서 균을 다 죽이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 쓰셔야지. 자꾸 이러면 병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내가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행주를 5개 사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루 하나씩 쓰세요. 하루 수건은 팔팔 끓는 물에 삶아서 말려서 그 다음 날은 또 새 거 쓰고 5개를 돌아가면서 쓰면은 그러면 훨씬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근데 보면요, 이부자리를 이렇게 농에다가 넣었는데 농을 열면 이부자리를 어떻게 또르르 말아서 집어넣고 닫아놔서 농을 열면 이부자리가 툭 떨어져요. 착착 계세요. 딱 모서리 맞추어서 제대로 정갈스럽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신발장이요, 내가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절도범이요, 누구 집에든지 담 넘어 들어가면 신발장을 먼저 열어본대요. 신발장이 깨끗한 집은 나온대요. 그런 집은 잠기도 밝고 현찰도 은행에 있고 보석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발장이 깔끔한 집은 그냥 나와버린답니다. 신발장이 막 여름신, 겨울신, 뭐 장화, 우산 뒤섞여 있으면 그건 밥이래요. 그런 집은 현찰도 구석구석에 있고 잠기도 어둡고 그건 실컷 뒤져가지고 한숨 자고 나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감옥서 나온 뒤에 교인들 집에 가면 신발장 검사를 해요. 이 신발장이 뒤숭숭하면 이건 도둑들 집이요. 그러면 아이 우리 집은 도둑들도 갖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삽시다. 깔끔하게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정리정돈이 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정신상태 자체가 성공으로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 중에 아주 모범 기업이 있습니다. 이랜드라고 아시지요? 1980년 2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건강도 안 좋은데 참 신앙적인 분이에요. 그 회사의 창립 정신 중에 한 가지가 정리, 정돈, 청결, 위생. 정리, 정돈이 회사 창립 정신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정리, 정돈이 뭐 환경만 정리, 정돈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 정돈, 영적인 정리, 정돈, 인간관계의 정리, 정돈, 넓게는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좋으면 그런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항상 같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안 그러고 생활신앙 그럽니다. 생활신앙. 생활 속에 신앙이 있고 신앙 속에 생활이 있고 그 바탕 위에 산업이 일터가 연결이 돼야 크리스찬다운 삶이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정리정돈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뒤죽박죽 신발장 엉클어져 있듯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는 온 우주 만물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질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질서가 있게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빈민촌 교인들도 아닌데 내가 가서 여러분 가정 가서 행주 검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불장 열어보아서 그거 뭐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정리정돈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정돈의 아주 대표적인 법칙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 청와대 백악관에 들어가면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젠하워 법칙. 이 무슨 법칙이냐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이랬습니다. 1944년 6월 달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는데 당일날 움직인 군대만 50만 명이에요. 연합군 50만 명을 노르만디에 상륙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그걸 잘 질서정연하게 잘 지휘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게 했지요. 그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아이젠하워 법칙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대통령뿐 아닙니다. 우리 개인 가정, 개인 사무실, 기업 다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방에다가 방바닥에 열십자를 긋습니다. 크게 방 전체에 열십자를 긋고 1, 2, 3, 4 번호를 붙입니다. 집안에 있는 책상에 있는 서류, 옷장에 있는 거, 뭐 구석구석에 찡겨 있는 거 전부 한테 합칩니다. 그 주황에다가 전부 쏟아 넣습니다. 전부 주황에다가 쌓아놓고 4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아이젠하워 법칙 그럽니다. 1번에는 당장 버릴 것, 제 1번에다가 전부 쌌습니다. 그 옆에 쓰레기통 놓고 2번에는 내가 직접 안 하고 부탁하면 될 것, 자식한테 부탁하든지 비서한테 맡기든지 참모한테 맡기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2번입니다. 2번.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지금 내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것 3번에 쌌습니다. 4번은 서류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철하고 보존해야 될 것, 또 일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4번에다가 배치합니다. 이걸 몇 시간 걸려도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전부 주황에 모아가지고 전부 4가지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끝나면요, 당장 버려야 될 것부터 실어내서 버리고 맡겨도 될 수 있는 것들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맡깁니다. 책임지고 하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그리고 서류니 영수증이니 이런 거 철하고 정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모든 정리정돈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집안이 뒤숭숭하게,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신방 갔더니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데요, 송아지 사는데요, 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무질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새 애들이 그래요. 자고 나서 몸만 강아지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엉망을 해요. 그래서 그 애들 탓할 게 아니라 애들은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자식을 사랑하거든 가르치세요. 붙들고 밥을 굶기더라도 이거 제대로 하라 하세요. 이래 키워놓으면 집에 송아지 키우는 거지 사람 키우는 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도 말씀만 전하면, 무슨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 생활에 앞뒤가 없는 질서 없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앞뒤가 없고 규모가 없고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신앙인들은 살아가는데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 돼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매님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백날이 가도 괜찮지 설마 그런 생각 안 하겠지요? 가족들 잡으려고 작정하는 거지요. 냉장고는 냉장고에 균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그게 상해요. 그걸 먹고 식구들이 뭐 토사광난 일으키고 병원에 다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돼가 여러분 가정 가서 행수검사 하겠습니까? 그 청계천 빈민촌도 아닌데 뭐 내가 뭐 내 돈 들여 행주 사다가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지요. 우리는 뭐 다 건전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기초부터 질서정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생활신앙이요. 생활신앙. 생활 속에 신앙이 있고 신앙에 생활이 있고 그 바탕 위에 산업이 반듯하게 나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답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보면요, 모세가 이걸 뒤죽박죽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혼자서 쩔쩔매던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지도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은 성경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책이지만은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학교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치지 못하지요.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도 가정시간을 다 필수예요. 가정과목이, 한국은 여학생만 가정과목이 있지요. 미국은 남녀 전부 다 가정과목이 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학생들이 다 목공을 배워요. 그런 게 참 교육의 실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곁에 기다려 있느냐? 모세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물론 전주 이씨는 아니고요. 그냥 이드로지요. 이드로가 모세 장인인데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모처럼 사위가 큰일 한다고 찾아왔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가 행진하는데 뭐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웃관계, 가족관계, 뭐 사건이 연방 일어나지요. 모세가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혼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혼자서 지쳐가지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가 자네 하는 일이 옳지 않네. 야, 이 사람아, 그래 하면 자네도 지치고 백성도 기다리는 거 지치고 시간 손해, 체력 손해, 얼마나 손해가 많으냐. 이걸 질서정연하게, 이걸 효과적으로 제대로 하게 어떻게 하느냐? 자네는 해야 될 건 두 가지야. 20절입니다. 20절 말씀.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최고 지도자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야 될 길, 목표, 비전입니다. 해야 할 일, 실천 사항, 이거는 자기의 역할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어떻게 하느냐?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역할을 맡기는데 어떻게 뽑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 이렇게 장인이 지도를 했더니 모세가 그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대로 세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능력을 따라서 배치를 해서 작은 일은 그저 앞뒷집에 소소한 일은 10부장이 해결하고, 또 마을에 그저 큰 일은 10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하고, 큰 일은 천부장이 하고, 그것도 안 되는 큰 일은 모세가 해결을 하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 흐르듯이 잘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뽑아서 맡기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뽑는데 세 가지 기준을 이드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가 뭡니까? 진실한 사람. 셋째가 뭡니까?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 오죽해서 우리나라에 뭐 김영란법 이런 게 생겼겠습니까? 하도 이게 앞뒤가 없고 부패가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법까지 만들었지요. 그러나 뭐 김영란법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법을 빠져나가는 데는 미꾸라지요. 사람 자신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즘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깊을 것. 둘째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성이 있을 것. 세 번째는 그 사람 자체가 원칙에 충실한 진실성이 있을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천부장, 두 번째 뭐이지요? 백부장, 세 번째 50부장, 마지막으로 10부장 일을 맡겨서 일을 다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하고, 모세는 아주 백성들이 나가야 될 길, 해야 할 일,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이 앞뒤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계천 있을 때 한 가정이 교회 집사님인데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뭔 수입이 생겼는가 갑자기 소고기를 20건을 사가지고
이걸 굽는데요. 그 판자촌은 집이 딱딱 붙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고기를 구워대니까 온 동네 불고기 냄새가 뭐 진동을 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 언님이 고기 안 먹어본 놈이 있나? 왜 이리 냄새 피워샀냐? 짜증을 내고 그 집 쳐다보고 한마디씩 해요. 고기를 구워가지고 나한테도 한 접시 가져왔어요. 그래 웬일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걱정 말고 드십시오. 전도사님 우리 위해 고생만 하시고 드십시오. 나도 뭐 모처럼 뭐 목에 기름칠 했지요. 예. 좋았는데요. 온 동네 고기 쫙 돌리고 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3일 뒤에 사택에 쌀 구러 왔어요.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쌀 있으면 한 대빵만 구워주세요. 그래서 아니 3일 전에 온 동네 불고기 잔치 해놓고 쌀이 왜 어떻게 된 거요? 도둑이 쌀자루 가져간 거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여전도 회장이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는 뭐처럼 돈 생겼길래 죽게 하면 살기로 먹어뿌렸지요 뭐.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가슴이 탁 막혀요. 뭐처럼 돈 생겼다고 또 원수 갚듯이 얼른 먹어버리고 3일 뒤에 쌀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빈민촌에 와가지고 고생들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도 그런 게 답답해서요.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내가 볼 때 이 청계천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응? 돈 좀 생기면 낭비해 버리고 시간 나면 나이롱 뻥이나 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 보내가지고 몇 푼 받아오면은 그걸 포사리 손에서 빼내가지고 술 마셔버리고 이런 게 마침내 이 빈민촌에 모이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것도 듣기 싫어해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마침내 이 동네에 왔네요. 그래서 그건 말이 됩니다. 그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빈민촌을 벗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질서를 존중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규모 있게 나가지 않으면 예배당 댕기는 거하고 빈민촌 사는 거하고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실패한 사람들하고 살아서 안 그렇습니까? 빈민촌에서 몇 년 살았지요. 지역 가서 완전히 망한 사람들 모여서 살았지요. 뭐 남양만 간척지에 가서 소금 땅에 헤매고 살았지요. 공동체 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살았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래 가난하냐?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하느냐? 거기에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 성경 그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걸 삶에 적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에 적용을 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그렇지요? 그리고 삶의 기반이 탄탄해야 돼요.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이 뭐 나라가 될 듯 하다가 통째로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 세월호 같은 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세월호가 얼마나 일어날 일입니까? 그게 후진국에서 일어나지. 어떻게 그런 사건이 났는데 세월이 일어난 것도 그거 비극이지만은 지금까지 세월을 또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 세월호 위원회가 생겨져 가지고 그 위원장 임원들이 연봉 1억이라 그래. 1억. 도대체가 뭐 하는 데인지 도대체가 이게 뭐 나라가 그렇게 뒤죽박죽 나가면은 그 뭐 때문에 연봉 1억을 받고 뭐 합니까? 그걸 온 국민이 그걸 교훈 삼아 가지고 그런 사건에 안 나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지. 그래서 제가 위에 사람부터 백성들이 나갈 길, 방향,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각 부서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탁탁 분담해서 나라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그렇게 나가야지. 맨날 뒤죽박죽 했던 거 또 하고 되풀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축복하시려 그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처럼 동두천 산골짜기에 세목골에 모였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갈 길을 보여줄 수 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할 때요 9회 말 홈런 가는 거 아시죠? 9회 말 홈런 8회 말까지 계속 지다가 막지 뭐 4대 1로 뭐 5대 1로 지다가 9회 말에 하면 홈런 쳐가지고 뒤집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말이지 이까지 모여올 때 우리가 뭐 부진하게 살았더라도 여러분 세상살이가요 하나님이 가끔 줄 서가서 있는데 호래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 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면 꼴등 1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호래기 쏘기를 기다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호래기 불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두천 세목굴에서 꼴찌가 1등 되는 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작은 일부터 아주 기초부터 그러고 모든 일에 질서에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질서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나중할 것을 나중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라 하였습니다. 말씀에 우리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